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1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삶.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갑니다. 에스겔이 영에 이끌려 들어가서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가증한 일들을 바라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보이고 성전의 법을 알리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아멘. 1절부터 9절은 성전에 다시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다시 임재하시는 하나님. 10절, 11절, 12절은 성전의 법. 성전에 다시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다시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2절, 4절, 5절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발강이 나오죠. 네, 그발강은 그 뜻이 연합, 하나됨, 합쳐짐, 이제 이런 뜻을 가진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가에서 끌어들인 그 일종의 그 관계용 운하를 말하는데요. 이 강 주변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1년 BC 597년경에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유다 포로들이 정착한 그 바벨론 지역. 에스겔은 포로 생활 5년째 되던 해 이 강가, 어느 강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은 음행과 가증한 죄악으로 무너졌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졌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7절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드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아멘. 그 문지방 그 문설주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세웠던 이방 신전을 의미합니다. 내 문지방 내 문설주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요. 그 악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 바로 어디에? 옆에, 바로 옆에 이방 신전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일삼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짓이 겨우 한 담을 사이에 두고 행해졌다고 강조하므로 악한 왕들이 거룩함과 더러움, 거룩함과 음란함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어떤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아멘.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정말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자, 다 같이요. 새 언약 백성은 죄악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약속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아멘.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끊어내고 멀리 해야 하는 죄는 무엇이 있을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성전의 법, 성전의 제도, 성전의 구조, 성전을 출입하는 장소, 모든 또 형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어떻게 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는 단회적인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구조를 세밀하게 측량하듯이 성전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끊임없이 살피고 또 살피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함축하는 성전의 법칙은 무엇이다? 거룩합니다. 다 같이요.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아멘. 10절부터 12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사람은 무엇으로 지어졌지요? 흙으로 지어졌죠. 네, 흙으로 지어졌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누가 강하다? 여자가 강하다. 왜냐하면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여자는 갈비뼈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훨씬 강하죠. 자, 어쨌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사람다운 존재가 된 것은 흙으로 지어졌던 뼈로 지어졌던 사람다운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교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가지게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성전에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그때 바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참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영광의 충만함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영원히 머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지만 않는다면 분명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의 법령, 법도를 지켜야 하지요. 성전 구조 하나하나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전의 양식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된다? 성전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건물로서의 성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 중요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시기도 하셨지만 그 성전은 이미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함께 하실 성전이 누구다? 바로 우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다. 그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성전의 본질을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원할 때, 끊임없이 갈망할 때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하면서 또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음행을 그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의 백성도 거룩하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벌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하지요. 성전에 다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마땅히 당연히 거룩해야 할 성도가 도리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행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수치스러워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대단한 존재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누군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고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마땅한 줄 안다면 그건 참 곤란하지요.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알 때 거룩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5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훈?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전 건물이 다시 세워지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무엇이다? 영광이다. 두 번째 6절부터 9절을 보면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회개해야 한다. 무엇을? 죄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백성을 통치하시는,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왕이나 우상이나 그 무엇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죄악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부터 12절 성전의 법을 알려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 거룩함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백성이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성전은 뭐 할 수 없다? 회복될 수 없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해야 한다. 세 번째, 거룩함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며 완고한 사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성도는 성결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모세와 관련해서 바로 왕이죠. 그래서 10번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10번이 아닌가요? 몇 번인가요? 어쨌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10번 맞죠? 10가지 재앙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너 그렇게 하면 말하자면 너 망한다 이런 얘기인데도 까불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닫잖아요.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 뭐 당장 일 터지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래 해놓고선 그게 또 모면되면 또 내가 언제 그랬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한절 묵상 옆에 보면은 루처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에 걸려 잠시 넘어질 수는 있다. 죄에 걸려서 잠시 넘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결코 죄와 평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결코 죄와 친해져서는 안 된다. 죄에 걸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죄와 평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멀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혹시 죄를 범했다면 회개해야 한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과거에는 지성소라는 좁은 공간만 거룩했지만 새 성전에서는 산꼭대기 지점과 그 사방이 지극히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임재하시는 모든 영역을 지성소로 여기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거룩함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일터,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말씀 순종으로 거룩함이 일상의 모든 자리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성전된 우리가 지킬 법입니다. 아멘. 말씀 순종으로 거룩함이 일상의 모든 자리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누가? 우리가. 어떤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지킬 법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 영혼에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무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철저히 버리게 하소서. 매사에 거룩함을 제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